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환경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광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이란, 중동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와 국제정세의 문제도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 정직과 윤리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삼권 분립의 바른 가치관 위에 민주주의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우상, 동성애와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범죄,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이 제3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열강의 분열의 자리가 아닌 한반도를 통하여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창자교회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9개 나라 12개의 해외 선교센터와 국내의 선교제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신교회의 재건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무슬림 땅에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잠비아 미션센터의 중축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전진 기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잔치인 트리니티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의 새학기 성경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나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닿는 곳에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아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호와 일의 예배하심의 은혜와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모인회를 더욱더 힘써 견고히 서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와 찬양부서가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부모의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감 있는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완수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 선교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우리의 내면의 삶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처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흔히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또 우리의 삶의 성장이 멈추거나 때로는 기형적으로 성장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트라우마는 기분 나쁜 정도의 경험을 넘어서서 상처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어둠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 내 마음은 하나됨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상처가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상처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이 트라우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아픔을 생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상처는 다른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변하여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상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한 번의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고 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되어 핍박이 있어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외적인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약해짐이 어떨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빌립보 전도여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심을 전했던 이유 하나로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외적인 환경도 그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실존적 고백을 한 후에 한 번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금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위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바울이 아마도 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트라우마요, 아픈 상처의 기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선을 통하여 나는 나의 상처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 두렵고 약하고 떨림이 많은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원도 하며 금식기도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애를 쓰며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나 내면 한 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처럼 남아있는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약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거 넘어서야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픈 기억, 아픈 상처,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었느라고 선언할 만큼 그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선언의 고백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아픈 상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떠난 인생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외적인 환경이나 문제로 인하여 약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약하며 두려워하고 떨릴 존재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육체의 병에 들면 생각도 약해집니다. 바울은 아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 또 간다면 그는 외모의 초라함에 약해졌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이 그의 편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서신이나 글밖에 글로 바울을 대할 때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봅니다. 필체를 읽을 때마다 그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직접 만나보니 편지나 글에서 읽을 수 없는 무게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가 시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저 바울이 시던 시대도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고 같고 좋은 것 같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을 보면 바울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었고 이마는 벗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눈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등이 굽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본다면 언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글이나 쓰기는 재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 재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서신이나 그 밖의 글들을 보면 말 잘 것 같은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기도 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고독한 사람입니다. 심령의 고독함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구제헌금을 전한 후에 그 길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됩니다.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독감과 더불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로마로 오는 길에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지만 바울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의 일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가? 내가 오늘 가는 길이 마지막일 것이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 그러게 바울의 마음속에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로마의 저 아피온 광장, 황제 숭배사상이 강조되었고 강요되었던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얘기하지 못할 그때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 아피온 광장에 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떨고 약해진 이유,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육체의 약함이나 외모의 초라함이나 언변의 시원치 않음이나 더 나아가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그는 두려웠고 떨리고 약한 존재로 전락되었지 않았을까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여기에 두렵거나 떨거나 약해질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의 약함도 외모의 초라함도 언변의 시연함도 더가나 마음의 고독함도 바울이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려진 주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넉넉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문제는 나 약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만히 말씀의 행간을 읽으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내면의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어울며 그리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서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며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저 아덴이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 같고 예수를 전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었던 저 헬라의 철학 사람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며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바울은 당혹감에 모멸감에 그날 밤중으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나서 저 안디옥을 거쳐서 예배소로 가 예배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이 오늘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아픔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레보가에서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도 그렇지 바울의 선교의 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의 정을 가만히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며칠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 그런데 아덴에서만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그 길로 야범도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으면서 내내 저 아덴에 있었던 기억들, 그렇게 열심을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했는데 저 헬라의 철학사과 아레바고에 거하는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 약하며 두렵고 떨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시자고요. 내면의 반대로 읽어 뭐예요? 내가 저 아덴에 있을 때에 아레보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전했을까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경험과 자기 이성과 논리적인 변증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얘기했지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 저 엘라의 철학 사람들에게 예수는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보니 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과 더불어 헬라의 철학의 가장 중심이 이 도시에 왜 이리 우상이 많은지,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 돌멩이와 나무 같은 우상에 절을 하며 사는지 아덴 사람을 보는 순간 화가 난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덴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사람, 신에게 절하는 저 아덴 사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를 얘기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철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배운 지식과 철학적인 방법이 수학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아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아덴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굴을 둘 수 없는 겁니다. 창피함에 모멸감에.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저 안디옥을 거쳐서 저 예배소로 나갈 때에 바울은 뭐요? 갱그리앙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맡긴 사역을 다 감당했을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이 저 고린도를 떠나갈 때에 갱그리앙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역 1년 6개월의 고린도의 사역을 다 내가 마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머리를 깎는.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배소에서
한 주에 거리면 볼 수 있는 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두렵고 떨리고 약했지. 그 연달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때 내가 전하지 못했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를 배우고 따르고 본받고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군중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무스테리온,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체험을 말합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점은 뭐냐? 십자가의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 내가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인간의 육체의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인간의 욕망과 이걸 가리켜서 디자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죽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근원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될 그 근원은 뭐예요? 내 욕망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롭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남이다,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새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길 때에 내 정과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뭐가 돼요? 내 안에 겸손함이 생깁니다. 내가 낮아짐이 생깁니다. 섬김의 자가 됩니다. 나눔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체험했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체험이에요. 이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동안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다 내 죄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 죄사함의 은총이 다 어디 갔을까요?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그건 나님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생각하는 방향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죄의 문제, 내 죄책감의 문제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기 뭐요? 내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죄로 바라보는 겁니다. 관점의 단점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을 압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험하며 더 믿음의 사람에 섭니다. 여기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과 교만함이 있을 때에 저 멀어져 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다 버렸습니다. 다가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의 내란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담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대함은 holy boldness인 거예요. 바울은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아덴에서 헬라의 철학가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는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겠지만 십자가는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내려와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약한 존재로 전락되었는지.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 약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배운 지식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보면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덴은 당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뭘까요? 영어의 표현하면 필라소피라고 얘기합니다. 필라소피는 저 필로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는 사랑이지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철학의 뜻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덴의 사람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일진데 지혜를 사랑하기에, 그런데 가보니까 우상이 만연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되 그것도 모르는 신까지 단을 새기며 우상을 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을 볼 때마다 저들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까? 마음의 불안과 분노의 마음, 안타까움이 저들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일어나니 십자가에 더불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예수를 소개하는 일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만지고 맙니다. 자신의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는 예수는 얘기했지만 헬라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야?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도망쳐 고린도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나서 뭐요? 내가 다시는 내 지식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기로. 엄청난 폭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뭐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 내가 배설물 여긴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지식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지식과 건강과 얼마 안 되는 자본과 말재주와 능력과 수완, 이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가 자랑했던 깨끗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수치나 죄책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의 생명력으로 부활케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며 우주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과학에 몰두하여 새로운 우주과학의 장을 열었는데, 그가 그 연구할 때에 그의 서재는 두 사람의 사진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기기하기의 창시자인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진과, 또 하나는 만윤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삭 뉴턴입니다. 여러분, 저 상대성 원리가 아인슈타인이 저 제임스 클락 맥스웰의 전기기하과 더불어 만유인력을 통해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그의 서재의 사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슈바이처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간디입니다. 여러분, 간디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 나가기를 거절했지요. 근데 이미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예수 믿고 그의 서재에 사진을 바꿨는데, 하나는 슈바이처예요, 하나는 간디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십자가 아니에요? 정신이잖아요. 아마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 아인슈타인이 신학을 공부했다면 새로운 신학의 장을 열었을 것이라. 이 의미는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다 내려놓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새롭게 창조의 능력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세기 때 교부했던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황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가족으로부터 혼자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나의 가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추방하리라. 이야기하자 이 크리소스톰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라는 본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더 화가 난 황제가 나는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크리소스톰이 나의 생명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나에게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두렵고 떨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담대한 존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holy boldness 하다. 무식이 용감한 게 아니라 거룩한 담대. 내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는 담대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두려움을 넘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새롭게 결단하지요.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 이렇게 고백하면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백은 저 고린도에 있기 전 아덴에서 있었던 일,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힘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과 약함이 인생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될 것 같은데,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본 경험과 내가 가진 이성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나 안에 부어주시고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가 있고 믿게 해 주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이가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 나아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병이 들어오도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성령은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성화하여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는 내 인생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 삶에 권고함과 어려움이 어떨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열매로 나로 함께 하시다는 믿음 속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견디어 냅니다. 또 하나, 성령은 거룩해 하십니다.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니 아덴에 있을 때 두렵고 약하고 떨림이었는데 이젠 그렇게 안 살아.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거야.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살 거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 거야.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두렵고 약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시자절한 우리의 삶, 무엇 가지고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에 거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인도함만 우리의 삶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고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걸음을 옮겨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담대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